찬송가 542장,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다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종교학자인 이찬수 교수라는 분이 쓴 믿는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학에 관심 없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새학기 첫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무섭게 생겼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수학이 더 하기 싫어졌습니다. 괜히 선생님 때문에 수학을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선생님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과는 달리 자상했습니다.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 학생들의 마음도 공감해주고 그래서 더 쉽게 가르쳐 주려고 애쓰셨습니다. 가끔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아이들이 수학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점점 선생님이 미더워졌습니다. 첫인상은 좋지 않았지만 그게 미안할 정도로 이제 선생님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수학 숙제도 열심히 하고 수학 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학이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한번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기가 끝날 때쯤에는 저 선생님에게 또 배우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 학생이 수학 선생님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거기에는 먼저 여러 달 동안 수학 선생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재미있는 이야기에 같이 공감하기도 하고 또 수학을 쉽게 가르치려고 애쓰는 모습에 감동도 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수학에 정을 붙이게 하려는 선생님의 열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동해 수학 시간에 열심을 내었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붙게 되었습니다. 수학의 필요성, 선생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생겨납니다. 이처럼 믿음은 준비도 없이 순식간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작정한다고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갑자기 믿겠다고 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속에 저절로 생긴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믿음은 일상적인 것이든 종교적인 것이든 어느 순간 내 안에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대로 만들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어떤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내 속에 저절로 생기고 강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원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앞선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부르실 때 미디안을 물리칠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표징을 요구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예물을 불태워버리는 표징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 한밤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과 아세라상을 파괴했을 때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살려주셨습니다. 보이는 우상과 내면의 우상을 타파함으로써 참신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기드온은 또 하나의 표징을 요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알아가되 아직까지 그저 믿어지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잘 믿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성장한 것 같다가도 생각지도 않은 일들과 관계 속에서 또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나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고한 것 같이 생각했는데 한없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나를 보면서 믿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신의 지방과 내면에 있는 우상까지 타파한 기드온은 이제 실질적으로 사사로 쓰임 받으려는 때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미디안과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6장 초반에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장기간 거주하며 이스라엘의 토지 소산까지 약탈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궁핍함으로 몰아넣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드온이 출격할 때가 된 것입니다. 때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방식은 옷을 입듯이 임한 것입니다. 임하다라고 번역된 원어의 의미가 옷을 입다는 뜻입니다. 옷을 입듯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감쌌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기드온이 에봇을 입는 모습과 연결되는 복선으로 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기드온을 감싸서 이끌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기드온은 그때 나팔을 불며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속했던 아비에셀 가문의 사람들이 먼저 따라 나섰습니다. 이후에 므낫세 지파와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 사자를 보내자 그들도 기드온을 돕고자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손에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고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작 나팔을 불었으니 이제 진격하여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순간 기드온은 하나님께 또 다른 요청을 하게 됩니다. 36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며 서두를 댑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무리 소심하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는 사람이라도 이런 모습은 기드온이 두려움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확실해야 움직일 수 있을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는 닮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이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길로 가도록 이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표징으로도 또 영을 부어주심으로 가라고 하시지만 막상 한 발자국을 떼는 것이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는 나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어느 정도 확실함에도 내 기준으로는 더 확실한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능력이심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그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요청대로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그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해서 물을 짰을 때 그릇에 가득 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증거를 요청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흔들리는 기도원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기도원의 요청을 인내하며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하나님을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주로 우리 입장에서 믿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한가 약한가, 우리의 믿음이 큰가 작은가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사실 기드온처럼 여러 두려운 일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보이고 실패했을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을 때에만 발을 내디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으로는 쉽게 움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충만하다가도 내일 생각지도 못한 상황과 환경 앞에 서게 되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믿음직스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붙잡아야 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를 쓰시고자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설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가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이어서 결론적인 말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처럼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자. 그리고 이들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믿음의 주요 할 때 주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단어가 아니라 창시자, 완성자, 책의 저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창시자요 근원이시고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흔들리는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 예수의 믿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 믿음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우리를 기다리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의 믿음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담대히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와 그분의 믿음을 바라볼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함께 하심을 알려주셨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기드온처럼 믿음이 부족하고 흔들립니다. 기드온을 향하여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더욱 확실히 믿어지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우리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은 친밀한 관계와 교제의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알고 하나님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이 명절에 모여서 서로 안부를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올 한 해 우리 가정과 친지 또 우리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과 사고 가운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낙담되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아시오니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절대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보다도 그 아픔이 사라지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에 함께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주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이 다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에 있는 리더들의 마음과 몸을 지켜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 이 지역에 교육관을 왜 짓게 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 지역의 다음 세대들이 교육관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두 거짓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중적이며 분열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와 영으로 충만한 이들을 세워주셔서 이 혼탁한 시대에 깨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빛으로 가야만 할 길을 잘 분별하여서 앞장서 나갈 수 있는 리더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적인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복음을 품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지금껏 달려온 선교사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도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친히 닦아 주시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주님 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좋은 동역자들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일하며 공부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 앞으로의 진로를 준비하고 고민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결혼과 출산 등 인생의 중대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를 원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선하신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명절을 통해서 서로 가족과 사랑과 축복을 나눌 때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